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사람의 눈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가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지키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주어지는 그 심판과 징계가 두려워서만 우리가 지킨다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점점 우리 가운데 점점 희석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좋아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절대자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은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그 히브리어 말,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 아도나이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야레 아도나이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골고루 성경 구석구석에 쓰여진 그런 용어입니다.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 이 야레 아도나이의 그 의미는 매우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공경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 바로 이 야레 아도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바르게 그때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주일이 아닌 평일의 삶 가운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료들과 어울릴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라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대답하기 힘들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돌아보면, 가늠해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쉽게 그렇게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고 내가 일상을 평일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사단의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을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일만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볼 때,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때만 하나님께 하듯 하지 말고, 우리 공부할 때도, 가정일을 할 때도, 직장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해같이 밝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데 엄한 눈으로, 무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순간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참 우리가 안타깝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자유로움이 없고 예배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은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주일에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여유 있게 나 자신의 모습을, 주일에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볼 여유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나 자신을 좀 여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홀로 혹은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나는 부모로서,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10월부터는 광고한 대로 가정예배 캠페인을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됩니다. 타이틀이 행복한 가족을 세우는
가정 예배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가정 예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도의 행복한 삶, 성도의 가정의 풍성한 삶의 첫걸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그 노년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여러 참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끔찍한 범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 약점들이 있었지만 참 부족했지만 그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다윗 왕이었지만 그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은혜를 다른 시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무심코 흘리듯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는데 내가 쌓아두고 주겠다. 줄 것을 예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내가 아주 큰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은혜를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쌓아두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25편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쌓아두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피조물 된 우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하나님을 그토록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축복,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한 치 앞을, 단 1초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길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할 길, 걸어가야 될 마땅할 길을 일러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길을 너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너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마치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의 마음처럼 안심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나 혼자 가면 무서운 길이지만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불안이 무엇입니까? 앞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있지만, 내가 일하고 있지만 내 노년이 어떻게 될지, 내가 열심히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죠.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두근두근 뜹니다. 왜 그럽니까?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다면, 1년 뒤에 나의 삶을 알 수 있다면, 10년 뒤에 내 모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질 듯 보였는데 다시 추석을 보내면서, 명절을 보내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도대체 이 2년이 다 돼가도록 만 2년을 채우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이 상황이 과연 끝나기나 할 것인가?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 우리 가정 가운데, 혹 우리 교회 가운데 덮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끝났을 때 다시 이전처럼 그 일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100%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죠.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나를 경외한다면 내가 너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인생길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평탄한 길이 펼쳐진다면 참 감사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계신다면,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을 부르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 출신의 집안의 장자도 아니고 막내였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한 나라의 장수로 크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목동 출신의 막내였던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성군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한 나라를 다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겠다고 노력해서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전투를 배우고 칼싸움을 배워서 그가 장군이 된 거,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바로 왕이 되는 일이었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가 그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리라, 인도하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예. 영혼이 평안하고 자손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영원히 평안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가 축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평안하다거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꼭 반드시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재물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심령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자식이 잘 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픕니다. 자식의 고통이 곧 부모의 고통입니다. 자식의 불행이 곧 부모의 불행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어가고 상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금 영혼의 평안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평안,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다윗이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릴 때도 그랬고 왕이 돼서도 그렇고 그 마음의 평안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5편의 2절의 말씀에도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의 상황,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늘 항상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했던, 핍박을 당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노래가, 이 고백이 그가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좋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울왕, 여러분, 왕이 죽이겠다고 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왕이 죽이겠다고 직접 발벗고 나선 상황 가운데 그가 왕을 피해서, 왕의 창끝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불렀던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 그 어려운 상황과 다윗이 한 일은 그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이죠? 무슨 태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평강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적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평안히 눕고 평안의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통에서 대적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일어나겠다는 이 놀라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그런 하늘의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가 인생의 꽃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꽃길을 걸어갈 때나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나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상황과 상관없는 그런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 육신도 쇠약해져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 상황 1년, 2년 지났는데, 불과 1, 2년 지났는데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른 그런 분들, 그 사이에 벌써 요양원에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리 육신은 한 해가 다르게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의식도, 또렷했던 의식도 언젠가 희미해져서 내가
인천중앙교회 권사였는지 장로였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기억하지 못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크신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런 대적들의 위협, 육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외적인 환난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적으로도 많은 환난과 아픔을 경험했던 그였습니다. 자신의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남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도 저질렀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죄를 지었죠. 이 자신이 지은 그 죄를 회개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 7절에서 25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젊은 시절에 내가 지었던 죄, 하나님 그 죄 하나님 기억하여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 가지고, 왕이었지만 이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경외했던, 하나님을 존중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늘 13절에서 마음의 평강, 심령의 평강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시죠.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땅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부동산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도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는 땅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부모님 되시고 또 조부모님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마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아마 바라실 것입니다. 아마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로 자라기를 바라는가? 공부 잘하는 자녀, 세상에서 남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럽지 않은 그런 번듯한 직장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야,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래도 너의 영혼은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시면 그것만으로 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바라신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먼저, 기성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 따르는 자녀들이, 우리의 뒤따르는 후배들이 그런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땅을 상속하게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친밀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밀함을 보인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에게는 일러주지 않은 그 비밀스럽고 아주 지극 개인적인 것을 너에게만 알려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만 마치 속삭이 듣지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에게만 알려줄게. 이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너에게만 알려줄게.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고, 그의 언약을 그에게만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과 참 친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전쟁통에서도 하나님과 참 친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칠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따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은 올라가지 말고 머물러라 하면, 아무리 지금 기회가 좋아 보여도, 아무리 지금 당장 치면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머물러라 하면 그는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살고 죽는 그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물론 하나님을 참 사랑했지만, 좋아했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속마음을 너에게만큼 내가 보여주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다윗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일러주고 싶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981년도에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의 영웅 에릭 리들의 그 일대기를, 그 실화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 에릭 리들은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국 텐진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다가 5살 때 그의 고향인 모국인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천부적인 재능, 어떤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파리올림픽 100m 달리기에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100m 달리기를 하는 그 경기가 열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이 에릭 리들에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 같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은 경기 일정표를 확인하자마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100m 달리기 하는데 몇 초 걸리죠?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0초면 뛸 수 있는 그 경기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뛰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이 에릭 리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옹졸한 사람이라고, 타협하지 않는 옹졸한 사람이라고, 나라보다, 국가의 명예보다 개인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비난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m 달리기를 포기했는데 그의 동료가 400m 달리기에 나설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와 400m 달리기는 단거리, 그 다음에 중거리, 아주 개념이 차원이 다른 그런 종목입니다. 똑같은 달리기가 아닙니다. 훈련의 방법도 다릅니다. 100m에서 우승하는 사람이 400m도 잘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에릭 리들이 100m 달리기 유망주였지만, 금메달 유망주였지만 400m에서 메달을 따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400m 경주를 나갈 때 그의 개인 그 담당 안마사가 이 에릭 리들의 손에 한 쪽지를 쥐어줍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400m 경주에서 에릭 리들은 결국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400 단거리 선수로서 이렇게 어떻게 끝까지 초반에 그 폭발적인 스피드를 중반에 넘어서까지 400m 완주할 때까지 그렇게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뛸 수가 있었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올림픽 영웅이 된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마치고 화려한 삶이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24살의 젊은 나이에 다시 중국 선교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텐진에서 12년 동안 중형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르쳤고, 다시 7년 동안 시골 지역 샤오창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농촌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일본군에 붙잡혀서 일본군 그 수용소에 웨이시엔 일본 수용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수용소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고 자신의 모포를 담요를 자신보다 더 병약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살아갔던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다 쏟은 에릭 리들, 결국 해방을 앞두고 수용소 안에서 1945년 2월 21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43살이었습니다. 이 에릭 리들과 이 웨이시엔 수용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훗날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랭들 칼키라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책에서 에릭 리들을 회고하며 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들이다. 하나님만을 경외했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해도 묵묵하게 길을 걸었던 에릭 리들, 사람들은 결국 그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에릭 리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했던 그 에릭 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셔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옛날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끝에 다시 눈을 뜨게 될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이 너무 낯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말과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